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거하였다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니엘서가 어디 있을까? 에스겔 뒤에 있어요. 에스겔 뒤에. 에스겔.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사절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또 우리 디모데 후서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왕에게 손을 하게 하였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신약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친구 앞에서 내게 이를 받는 주님의 사람에게 받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의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어요? 예, 지금 계속 또 비가 오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비가 이렇게 찼다고 그러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죠? 충성이
읽어버려. 아, 예, 우리 예, 좋습니다. 이혜자 권사님.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또 혹시 제가 물어보면 또 이렇게 매주 물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 7번째. 그러면 뭐가 남았죠? 뭐가? 2개가 남았어요. 생각 못했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랑, 시라. 실학, 화평, 인내, 예, 오래 참음, 자비. 지난주에 예, 장모님 양성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 네, 다음 주에 온유. 아우, 장모님 다 아시네요. 우리 이기선 선생님 어떻게 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것만큼 제가 그 9가지 하고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주 수요일까지 더 이어서 한 2가지를 더 찾아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우리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 또 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정리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여기에 덧붙일 것을 찾아가지고 또 우리가 성령 강림주 수요일 날에 성령의 우리가 마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유와 절제, 오늘까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남았어요. 오늘 충성. 여러분들 충성하면 군대가 먼저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장모님하고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우리 이선호님 군대 어떻게 다녀왔어요? 예. 예. 이게 여성분들은 군대 갔다 온 거,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하는데, 남성분들은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모님 연세 때는 한 3년 정도, 저는 한 2년 2개월 정도. 그래서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삶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갔다 온 것을 남자들끼리, 물론 여성들 사이에서는 공감대와 행동이 안 되는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하면 군대가 생각나요. 군대. 이게 이제 경례도 다 달라요. 저희 부대는 충성이었어요. 장모님 근데 경례할 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했어요? 초전박살. 오, 초전박살. 왜냐면 그때는 그 괴뢰군들이 장모님 때만 해도, 아마 우리 때는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전쟁의 유기는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되려면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지만 장모님이 군대 있던 시대라고 저는 초전박살, 정말 그 후방에서 했다는 거 제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게 마음가짐이 진짜 완전히 이게 뭔가가 이렇게 적과의 싸우면 한 방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죽기 때문에 저희는 충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필승도 있고 단결도 있고 그래요. 보면 부대마다 다른데 저희는 충성이 아니라 총성이었어요. 총성. 예, 아니 이게 군대에서 그냥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뭐 할 때마다 총성이 그랬어요. 그게 군대에서만 그런 거, 그게 충성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총성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도 충성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정말 이렇게 군대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 어찌됐든 간에 바울 사도는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자기가 정의를 했어요. 이 개역 성경에 나오는 충성으로 번역된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번역된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표준 세 번역에는 신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실. 충성을 신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이 뭐냐면, 우리 카톨릭하고 같이 쓰는 그런 옛날 이제 같이 갔던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카톨릭에서는 그걸 볼 거예요. 이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진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 좀 쉽게 볼 수 있는 성경과 공동 번역에는 신실과 진실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제가 여기를 잘 모르긴 하지만 피치니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충실, 성실, 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게 거의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뜻을 담아서
충성이라고 하면 충성이란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충성 혹은 신실함이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며 믿을만하지 못함을 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충성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고 승복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 복종, 승복을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사회에서나 직장생활에서 위아래 관계에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표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승복한 마음의 상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 바로 충성된 마음이다,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좀 오늘 충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여성분들 오늘 좀 우리 권사님들하고 강목사님 계신데, 군기의 상징이었어요. 군기의 상징. 이게 이제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군대는 다른 거 없어요. 군기, 충성. 초전 막살 진짜 군대니까 단결 필승. 이 자세에서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군기 상징. 자랑이 아니라 모든 고창들이 제도하면서 나하고 오영대를 맺잖아요. 근데 고창들이 나간 다음에 한 병장 정도 되면, 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군기가 조금 빠져, 병장 되면 조금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충성.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이등병 때의 마음이 병장 마루공 돼서도 제대할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군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이등병 때 정말 군기가 바짝 들었던 마음이 병장 되어서는 솔직히 모두가 조금씩 변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고참이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변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충성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충성된 마음, 한결같은 마음과 태도를 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에 처음 먹었던 마음, 그 마음이 한결같이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관계, 한결같은. 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예전에 보면 60살 때에 진정으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깨복장인 친구,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결같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과 태도를 충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의 관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관계, 한결같은 마음. 그러니까 뭐 충성이라고 하면은 막 내 목숨을 내놓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상시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바로 충성된 관계, 신실한 관계, 진실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충성된 관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들었죠. 우리가 충성하면 그냥 우리 박 목사님 무조건 복종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오베이, 뭐 무조건 복종 아니다. 한결같은 마음만 있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 변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복종, 순종, 오베이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믿음과 신실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한 본문, 그러니까 이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진 그 부분 외에는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왜냐하면 묵시라고 해가지고 그가 환상을 보고 무슨 또 어떠한 막 꿈을 꾸는 막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그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인데 그것은 다니엘에 대한 믿음, 다니엘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웠어요.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죠? 다니엘은 그 바샤에 포로로 간 사람이에요. 포로. 그 바샤에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간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 애굽에 팔려간 요셉처럼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총리가 됐어요. 이방 사람이.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의 허물을 찾고자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의 허물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도 한결같이 충성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 생활에서 신실하게 생활하였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그를 트집을 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의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그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였다고 혹시 아셔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포로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가 하루에 3번씩 변치 않고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뭐냐? 그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보로 기도하지 말라. 왕이 그 법을 만들었어요. 맨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으라고 그를 기도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그 죄를 범해서 그들을 그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히려 왕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왕이 때로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내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몰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변치 않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신실함이 필요하고 신실함 없이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힘겨워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1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다, 예전에 그러더구나 잘 섬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는 예전에 몇 년 다니고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 믿었던 그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면 죽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불가능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곁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후대까지 물려주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려면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따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앞으로 50년, 100년 후대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성신 공동체가 되어서 언제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것이 또한 충성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자가 우리 한자가 어떻게 되죠? 가운데 중자에 밑에 뭐가 있죠? 마음 심자가 있어요. 가운데 중자.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충자예요. 충성 충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마음. 그게 바로 충입니다. 충. 군인들이 전쟁터를 나가는데 앞에서 중대장이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따를까 말까 여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지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명령 잘하네 우리 유성선님 상관의 말 잘 듣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명령 불복적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유성선님 어디 일터나 어디에서나 말씀 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이 중심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인들은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복종, 오베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인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서도 이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중심이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진실하신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 중대장의 말도 군인들이 나를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충성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이게 뭔가 두개 올챙이 개구리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병장 상병되면 개구리 올챙이를 조금 잊어버리게 고생을 하는 거. 이게 뭐 직장에 가서도 사원에서 대리에서 뭐 팀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올라가면 이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뭔가 사람이 조금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상황이 좀 급박한 어려운 상황이든 기쁨의 그런 상황이든 슬픔의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의 상태, 바로 충성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뚜렷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군인의 비유, 둘째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 셋째는 농부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주님의 그러한 일꾼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세 가지의 비유, 충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또 여기에 모인 우리 성신의 식구들, 주님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 군인들, 농사짓는 사람들, 그들의 그 삶의 목표,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묵상해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자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 다윗과 같은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며 나갔지만 그들이 행하였던 일과 목표는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신실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된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오로지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 갈릴리 죽어가는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끝까지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성되이 나갔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도 충성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한결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따르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평생을 두고 주님을 따르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복을 누리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신실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성신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